1860년대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대학 교수이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남부러울 게 없죠. 늘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늘 평안할 것 같던 이 사람에게도 이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병으로 잃고 그리고 1871년에는 자신이 투자했던 부동산, 시카고 북쪽의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해놨는데 거기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들이 싹 다 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낙심한 그는 쉬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같이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내하고 4명의 딸을 먼저 프랑스로 가는 배에 올려 보냈습니다. 태워 보냈죠. 그리고 자신은 곧 뒤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 함께 이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잘 가다가 지중해 그 한가운데서 영국 배하고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고 그 배에 그 여객선에 있던 승객 226명이 다 사망하게 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사고 때 이 사람의 4명의 딸 4명 모두가 그 바다에 이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간신히 그 아내만 목숨을 구해서 구조를 받아서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이 아내가 남편한테 정보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느냐? Save the alone. 나만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게 아주 짧게 더 긴 뭐 설명도 없고 나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아내의 정보 그 편지를 손에 든 이 스패포드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은 아내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를 다시 탔어요.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간신히 그 마음에 이렇게 그런 울분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서 가는데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 때 선장이 그 곁에 와서 지금 선생님의 딸아이들이 잠든 바다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그 억눌렀던 감정이 그냥 폭발한 거예요.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딸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새도록 소리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큰아들도 그렇게 사라져갔고 내 사업도 이렇게 다 불패하고 버리고 다양한 딸 4명의 딸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밤새 울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하면서 지켜보는데 다음날 아침에 놀랍게도 이 스태포드의 가슴 속에서 그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감동에서 시를 하나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4명의 딸 아이들을 바다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지은 찬송이에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는 그렇게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언제나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똑같은 소망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소원이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잘 되길 소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어떤 부모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바라길 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악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당연히 잘 되길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어떤 복을 생각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이런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돈, 건강, 명예, 출세, 권력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나는 뭐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이죠. 그것은 죄사함을 주시는, 죄를 용서함 받는 사죄의 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그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신령한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가 억만 금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억만 금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해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거 가져갑니까? 돈 가져갑니까?
즉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그런 허무한 복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복이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았으니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이 다 끝나고 종례 마친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 반 아이들의 이름을 간혹 불러요.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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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리는 아이들은 대체로 어떤 아이들일까요?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성적이 나쁘거나 수업이 성적이 진도를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남아서 공부하는. 일명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 기억하십니까? 예.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나머지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받아쓰기를 했는데 받아쓰기에서 틀린 애들은 집에를 못 가고 그 10번씩 쓰고 다시 시험을 보고 가야 돼. 그 나머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불려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머지 공부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목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선생님이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때는 어때요? 도움이 필요해서 믿고 맡길 만한 아이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름이 불려지면 어떻겠습니까? 아, 기분이 좋죠. 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깨에도 살짝 올라가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으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특별히 택함을 받으면 학교에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왜요? 선생님께서 나를 특혜해서 불러주셨는데 괜히 내가 허튼 짓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선생님 수업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모범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생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이거 하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택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택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이 택함이 내가 그럴 만해서 내가 뭔가 좀 위대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걸까요? 내가 택함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택함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죄가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멸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았으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와 한탄이 없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이든지 항상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당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집 나간 아들만 생각하는데 오늘 집 나간 아들 말고 집에 있는 큰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말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호통치고 내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잘했다 환영해주고 그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의 손에는 가라치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큰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일하고 와서 밭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동생이 들어왔는데 그냥 호통치고 내쫓지는 않고 오히려 송아지까지 잡아갖고 잔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씩씩거리며 화내고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소유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창조주가 되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그 권세를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만한 축복이 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 자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맨날 밭에서 일만 시키고
저렇게 자기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말썽꾸러기 아들한테는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나는 만날 이렇게 일만 하면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아보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들은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인데도 억지로 시키는 일 밭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리며 핥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 아들처럼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고 조금 건강하지 못하다고 자신이 축복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축복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집 밖에서 시끄러리며 화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 이 복은 세상에 돈이 얼마고 집이 몇 평이고 내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축복을 아무 노력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걸까요? 아무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조건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찬송하면, 네가 나를 찬송하면 내가 이 복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찬송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찬송하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벌써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이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조건을 알아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속적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분, 그 넓으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찬송하지 않으면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환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복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저런 복 안 주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을 깨달으시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이요.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